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흩어짐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아들에게 항상 예스맘인 아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문제 부모였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전히 습관처럼 짓는 제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내 삶의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로 온 나라가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내 감정 내 욕심대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왔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수고하시는 질병관리본부와 방역팀과 의료진 구급대원들을 보호하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큐티 사역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때 온라인으로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날 힘을 얻고 깊은 터널을 뚫고 나올 힘을 얻은 자들이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 살아낼 소망 갖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이 나라의 위정자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합니다. 수요, 금요,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니 가정과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은 라이브 톡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방 수칙을 적용하고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단됨에 따라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4월 2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도 4월 26일로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례는 후반기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직 이 예물이 주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박은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주일을 4월 26일로 옮겨서 지키면서 그날을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로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것이 이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5가지 방법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2가지를 먼저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결코 또 내 노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솔직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미워해야 할 것과 또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선에 속하도록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나머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형제 사랑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핏줄을 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성경은 형제 사랑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갈 때까지 쉽지 않은 많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기까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수많은 단계의 훈련들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수고로 인내의 진리를 수호했던 앞장섰던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너무나 경건한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자기 확신과 율법이 강할수록 남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남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부지런하게 섬기되 상처난 열심, 이 병든 열심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남과 은사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든지 이 낙심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함으로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음이라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우리의 관계를 살펴가고 구원으로 이끄는 열심으로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이 한결같은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서로의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역할의 중함과 중하지 않음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내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성직임을 믿고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환난이 끊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난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소망 중에 그저 즐겁기만 해서는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에 사단이 활개치고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에 맞는 환난을 허락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사단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항상 또 일관성 있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지경이 넓어져야 나만 보이지 않고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곁에 형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범위가 또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손 대접할 일이 많아집니다. 요즘요, 저희 이제 교회가 모든 것이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기 전에는 토요일 날에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의 식사를 이렇게 담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멈추니까 맨날 저희 집에서 우리 교역자들 식사를 맨날 대접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이 당시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 로마 교회도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많은 힘든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손님을 대접하느라 또 섬기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괜히 예수 믿어서 내 집안을 다 거덜나게 생겼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대접을 안 한다면 평생 내 식구 구원, 내 식구 존경하는 것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의 자리로 이사를 와서 교회가 단독으로 있는 것만이 아닌 1층에 임대를 주는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로서 최상의 환경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 감사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구성전에 있을 때는 교회만 단독으로 그 공간을 썼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물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작은 힘이라도 나누고 더 어려운 것을 향해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 사랑과 성도를 섬기는 것에 어떤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본문의 순서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내 가족에 쓸 것만 안타까워하고 지체에 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내 것은 쌓아놓고 없는 사람의 사정은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제 사랑이 구원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육적인 가족 사랑, 형제 사랑, 육적인 형제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구들이 쓰는 것은 벌벌 떨면서 남에게는 열심히 공급하는 사람, 심지어는 카드비까지 지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도 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속지 않으세요. 형편이 안 돼서 우리가 정말 아픈 중에 대접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내가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남편, 부모에게 경제권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헌금도 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정말로 할 수 없어서 못하는지, 또 남편이나 부모님 핑계를 대고 내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환난 중에 있는 형제와 지체를 위해 공급하고 대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못하더라도 음식과 입을 것, 기도와 위로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집과 가구, 자동차를 섬기고 대접하느라 혹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네 번째로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건강한 열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대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우리의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져야 된다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는 수시로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조절하고 신호를 따라 멈추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직장 생활, 또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갈 때도 수시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밟혀요. 그때 우리가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것 같아도 브레이크를 밟아줘서 내가 내 인생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흉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를 밟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핍박해주는 자가 있어서 내가 흉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를 밟아주고 막아줬기 때문에 나도 남도 다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형제이자 성도이면서 동시에 나의 박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대접하기를 힘쓸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박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대접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인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시험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 지금 아직 나를 박해하는 자가 없다면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 낮아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남을 도울 일이 없으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지경이 넓어지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해야죠. 이 박해하는 자가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시고 내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들 한번 집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박해는 엄청난 축복이구나. 왜 안 하시죠? 네. 집에 있다고 지금 안 하시는 겁니까? 박해는 엄청난 축복이구나. 지금 한번 외쳐보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대접할수록 나를 박해하는 것이 사실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당연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 곧 그것은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 향해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는 거야? 하면서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내가 바로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난감 총을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향해서 빵야 하고 총을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얘야, 그건 장난감 총이야. 내가 아무리 쏴도 난 안 죽어. 장난감이긴 해도 참 좋은 총을 가졌구나 하고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주면 그 아이가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난감 총을 쏘아줄 때 으악 하고 죽는 흉내를 내주는 그런 사람을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이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자신의 수준으로 내려와 줘서 그를 이해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요 무조건적으로 맞아 그래 네가 다 맞아 한다거나 또 무조건 그러니까 순종하시라고요. 큐티 하시라고요. 원리만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목회 초창기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 아내가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가 힘든 것을 이야기하면 꼭 제가 했던 대답이 뭐냐면 오늘 뭐 했어? 네, 큐티 했어. 당신 죄만 봐. 제가 정답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를 향해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 말은 다 정답인 건 알겠는데 재수 없어. 그게 제가 목회 초기 큐티 목회 초기에 늘 들었단 말이에요. 원리만 말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답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정답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길을 깔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래 아이를 가진 교회 지체들 간에도 짐집사 아들이 1등 했다고 하면 참 그거 같이 즐거워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집 아들만 1등 하게 해주고 왜 우리 집 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배가 아파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1등 하던 김집사 아들이 사고 쳤다고 하면 어머나 어쩌다 그랬을까.
기도할게.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같이 슬퍼하기는 3배가 어렵고요, 같이 기뻐하는 것은 7배가 어려운 것. 그게 인생이래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특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같이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이 거룩의 온전함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면 여전히 내가 되었다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그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 거룩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거룩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저 사람은 왜 죽지도 않나 하면서 마음으로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하기는커녕 지금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그 누굽니까? 시기심 때문에 같이 즐거워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높은 데 처했던 나의 교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길 바라요. 마지막 5번째로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까지 최초에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지금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또 성도, 배우자일 수 있어요.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품는 이 몸부림 가운데 마침내 그를 향해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 그를 향해 울 수 있고 웃게 될 수 있을 때 바로 비로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의 내용이에요. 2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부에 살고 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부에 사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네. 2 사람 모두 아내에게 바람을 폈다가 아내에게 부정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2 사람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짐의 아내는 이 짐이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을 때 즉시 그를 용서했노라 고백했어요. 그런데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언쟁을 벌일 때면 그녀는 이 남편의 과거를 수시로 꺼내들면서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그 남편에게 확인시켜줘요. 네가 과거에 이랬지 않느냐,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느냐, 수시로 과거의 이 짐의 이 잘못을 꺼내들면서 언제나 언쟁 가운데서 자기를 유리한 위치로 올리더라는 것이죠. 그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칼의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했다고 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쉽게 용서가 안 된다고 기도하며 서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용서한 후에는 다시는 그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용서를 이룬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화목하기 힘든 사람들이 참 많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들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도 힘들고, 화목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기까지도 죽을 것 같은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00% 죄인인 나의 본질을 생각할 때 어떤 원수도 나의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원수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황송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성도님의 나눔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내 손에 안 들어오던 사람이 나 외에 다른 것을 아는 것도, 또 의지하는 것도, 나 외의 것에서 위로받는 것도 정말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교회만 안 간다면 무엇을 해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고 설득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니 협박도 해보고, 술 먹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해보고, 이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인 것 같아 죽도록 원망했지만 웬일인지 아내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말이 없던 아내가 2년 전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합니다. 하루의 일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슬픈 과거, 기뻤던 추억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술을 마시고 아내가 차려준 생일상을 엎으며 친구들 앞에서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다 내 잘못이다. 그런 나 때문에 당신이 참 많이 수고한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오늘까지 유효합니다. 저는 그날 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제 손에는 큐티 책자가 들려 있었고 몇 주 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교회 나가면서 오늘만 가는 거야 하며 불평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또 가고 또 갑니다. 그러다 지난 주일 새신자 교육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귀한 분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입술을 열어 시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원가지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을 영적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로 제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고백을 해주신
이 성도님처럼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식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미움과 원망의 감정에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주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과 친절로 악과 원수를 갚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을 몰라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을 몰라서 미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은 미움과 같은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친절로 그들의 악과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은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행함입니다. 사랑에서 감정을 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행함으로 더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노의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평생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생기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안에 감정이 없지만, 마음이 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이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행함이에요. 내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먼저 전화하고 찾아가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원수 같은 배우자, 그 자녀라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면서 맛있게 먹어, 이 한마디만으로도 사랑이 살아나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동이고 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이 생기면 돕겠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미움이 없어지는 그날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저 빨리 먹이고 마시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건 줄 아십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미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미움의 감정으로 서로 한 공간에 살아야 되고, 또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빨리 먼저 가서 그에게 먹이고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인생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해 보시죠. 부모, 배우자의 악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가출과 이혼으로 내가 당한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용서도 사랑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며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왼수 같은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서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고 계세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없어서, 줄 것이 없어서 못하는지, 아니면 내 것이 아까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안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지형이 넓어지길 원한다.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온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함입니다. 의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것이 나의 거룩과 구원의 길이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원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차마 떨어질 수 없는 임이지만 그를 향해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에게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 평안, 위로, 또 기쁨, 감사를 정말로 우리가 누림으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받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면 나도 능히 오늘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너무나 비참한 죄인일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나의 원수에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나의 감정이 아닌 의지로 순종으로 섬기고 돕고 함께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정말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나를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연약하기에 여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자가 없는 하나님 열매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서로 대접하며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하나님 마침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흩어져 있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며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또한 내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며 무엇보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며 돕고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또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순종을 이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며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원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충분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로 소망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힘으로 우리가 나의 지체들을 돕고 섬기며 함께 웃고 울게 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므로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나의 많은 지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 산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서로 대접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적용으로 나아가므로 나를 통해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